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값 한다 그러죠. 그 이름에는 그냥 호칭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누군가에게 지금 계속 불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아는 그룹이라든지 또 예배 후에 3, 4, 5 모여서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불려지고 있다는 생각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막 불려지고 있을 때 어떻게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유, 우리 김 집사님 진짜 우리 교회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인물이야. 어쩌면 저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김 집사님 진짜, 김 집사님들은 좋으시겠어요. 하여튼 우리 김 집사님은 지금 내 인생의 진짜 모델이야. 나 저분처럼 살고 싶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그분의 이름을 대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런 듣기에 괴로운 이야기를 한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서 우리를 정말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내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참 근심이 되고 두려운 일이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삶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너는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것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의 심판대로 불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서기 전인 오늘 이 순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 그리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름을 분명히 물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반드시 우리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물으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로 부른다. 올라와. 세상에서의 이름은 끝났어. 이제 너를 심판하겠다 라고 부르시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복 나루토에서 지금 야곱은 너무너무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치열했던지 씨름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고요, 많은 화가들이 사실 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 그림들을 그려놓고 있죠. 씨름하듯이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정말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20여 년 동안 삼촌 집에서 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재산도 모으고 또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님이 지금 400명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나를 죽이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된 이유는 야곱의 자기의 잘못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자기 이름대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당한 이 결과입니다. 오죽하면 형이 나를 죽이러 올까요? 얼마나 못 살았으면 친형제가 나를 죽이러 올까요? 그래서 야곱은 기도를 통해서, 그 치열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습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것이 자기 인생의 어떤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 32장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왜 물어보셨을까요? 갑자기 천사가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네 야곱이란 이름의 삶의 결과다. 네가 뿌린 씨앗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좀 더 부정적인 의미로는 속이다, 약탈하다, 강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부정적인 이름입니까? 그가 형님과 함께 쌍둥이로 태어나죠.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발꿈치를 잡고 막 뒤따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놈 참 지독한 놈이구나. 지가 먼저 나오려고 그러는데 형이 먼저 나가니까 발목 잡고 딸려 나왔어. 그래서 발꿈치를 잡는 자, 야곱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그의 삶은 항상 형님의 발목을 잡는 삶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언젠간 내가 형이 되리라. 먼저 태어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원통했나 봅니다. 그래서 장자라고 하는 명분, 형아오를 바꾸자고 이렇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버립니다.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께서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시력도 다 잃어버립니다. 시력도 잃어버리고 이제 정말 하루하루 기력이 쇠해갈 때,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얼마 가까운 줄 알고 이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자 이 에서를 불러놓고 마음껏 장자의 축복을 빌려고 하는데 이걸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형님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자기가 형인 것처럼 속이고 온몸에 가죽털 같은 거 이렇게 붙이고, 자기는 이제 털이 없기 때문에 털이 많은 형님을 흉내내고,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꾀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이건 대단히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형이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 원통하고 분해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에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동생을 피신시키죠. 외삼촌 집, 이 오라비의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 라반의 집에 피신 가서도 이 야곱은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이름은 참 못 고치는 것 같아요. 사람은 고쳐 쓰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삼촌의 두 딸과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삼촌님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게 돼요. 삼촌의 양을 또 가축을 길렀는데 그 새끼들이 다 자기게 됩니다. 얼마나 도둑질 아닌 도둑질입니까? 그래서 이 라반의 자식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았다, 이렇게 토로하는 게 나와요. 빼앗았다고, 분명히 누가 봐도 아버지 재산을 빼앗은 이 약탈자, 사기꾼, 속이는 자,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듣기에도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 암흑의 야곱 같은 사람의 이름이 딱 나왔을 때, 아유야, 지사는 그 사람하고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망해. 여러분, 사기꾼하고 친구 돼서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집안에도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야곱같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빼앗고 속이는 사람, 이 사람 안 만나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그 이름대로 사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복의 근원처럼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12지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과거의 삶, 부끄러운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았던 과거를 우리 막 파헤쳐 가지고 부끄럽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는 그런 놈이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이름을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갑자기 우리가 이런 죄를 졌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모진 말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 앞에 숨긴 죄가 있는데, 근데 나도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처럼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밝히는 이유는 우리를 책망하고 감옥에 넣기 위해서 이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실 때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우리 주일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배 때마다 한 주간에 지었던 이 죄악들이 드러나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복입니다. 오늘 예배 한번 잘 드렸다, 오늘 너무 행복하고 세련되고 평안했다, 이런 예배보다는 처참하고 참혹하고 정말 자신이 부끄럽고 내가 한 언행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욕심꾸러기입니다, 저는 다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게 진짜 좋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을 불렀습니다마는 이 찬양 가사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 해 동안 죽더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저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죄를 짓고 고달픈 삶을 살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제 이름을 물으시면서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으시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고쳐주세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우리 모두에게 야곱의 DNA가 있다고 책을 썼어요. 야곱의 DNA.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인맥을 넓히고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뭐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돌아올 유익들을 너무 계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선행을 베풀어도 받을 줄을 모르고 받지도 않아요. 이를테면 어떤 분에게 그냥 선의를 베풀고 싶어서 뭐 조그만 선물 하나 사갖고 와서 드렸는데 안 받아요. 별것도 아닌 건데 안 받아요. 왜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걸 주시는 저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냉정하게 그깟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 받으면서 무슨 저희를 따지고, 왜? 줘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도 거저 줘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는 목적을 가지고만 줘봤으니까 그런 걸 받을 줄도 모르는 거죠. 이런 야곱이 변화되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기도로 이겨냈다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씨름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기는 거예요. 운명처럼 세상을 살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의 삶인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새 이름을 주십시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제 이름을 얘기하면서 조롱하는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발꿈치지 않고 사기라 치는 인생의 이름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나 좀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의역을 많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누리는 승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결국 패배자의 이름이죠. 인생 패배자의 이름입니다. 인생 패배자가 하나님과 몸부림치며 씨름으로 매달리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자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귀한 이름이 되었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오늘까지 존귀한 이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름을 물어보시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만 행할 수 있다면 우리 과거에 야곱 같은 이름을 가졌던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이스라엘로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이름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내려놓게 하시는 방법은 20년 동안 살았던 그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땅은 사실 나그네의 땅입니다. 그는 살아야 될 집은 아버지 집이에요. 그런데 왜 그 땅을 떠나서 이 땅에 살게 되었습니까? 형님의 칼이 무서워서 달아난 겁니다. 도망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방인의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나름대로 결혼도 하고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안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가면은 지금 이뤘던 20년에 모든 이뤘던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형님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으러 들어가는 땅입니다. 누가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똑같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듯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려면 악한 땅, 야곱으로 살았던 아브람으로 살았던 그 땅을 떠나야 가야 된다는 거죠. 이 떠나는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새 이름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는데 여전히 야곱의 DNA를 가지고 야곱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 향기가 없다, 지는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악착같이 살고 자기만 알고 살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삶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분명히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아주 좋은 예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친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어느 날 조직폭력배가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으려고요. 조직폭력, 제가 사진도 보고 그분도 봤는데 등치도 크고 목걸이 금목걸이 주렁주렁 매고 온몸에 문신이 있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만 온 게 아니라 부하도 손오명 달고 다니고 같이 등록을 했어요. 나중에 다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옆자리에 안 앉았는데 목사님을 형님이라 그럽니다. 형님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좀 저를 형님으로 부르는 조폭들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형님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막 그래요. 그러면서 진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더니요, 어느 날 생수병 들고 길거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받는 동시에 이분에겐 큰 도전이 왔습니다. 목사님, 세례는 왜 받는 겁니까?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세례 받으면 과거의 당신은 죽고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세례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심각하게 세례를 받더니 그가 갖고 있었던 사업체를 바로 그날로 정리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강단에서 룸사롱이란 거 있잖아요. 룸사롱, 큰 술집, 막 직원들이 100여 명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술집을 바로 내놓고 금매로 처분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건전한 사업장을, 돈도 별로 못 버는 건전한 가게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이가 좀 중년이었거든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아쉬워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듬직한 내 아우 나이는 더 많은데 아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야곱으로 살았던 과거를 버리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러고 직장도 모르고 돈을 뭐 벌어 하셨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거 내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 그래요? 그게 악한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야곱으로 그냥 착같이 속이고 빼앗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당연한 것처럼 여리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옵니까? 맨날 올 때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니까요, 오늘 안식만 주시고 평안만 주시고요,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또 거기다 한 수 더 걷들어요. 11조 많이 낼게요 하나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과는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앞으로 있겠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다 포기하고 떠납니다. 지금 내게 재산 있고 처자식이 있고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이제 형님에게 가면 다 빼앗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선수를 치죠. 먼저 자기의 재산들을 세 대로 나눠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형님에게 미리 드립니다. 만나면 이거 무슨 재산이요? 라고 아우가 형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세 대로 나눴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도 아니고 세 대를 어마어마한 우양을 형에게 그냥 줄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는 악착 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돈이라면 발발발 떠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악착같이 물질을 모은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야곱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초기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거는요, 야곱이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습니다. 무임금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갖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자기 인생을 거는 악착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야곱 같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뭐래도 성공할 사람이에요. 뭐래도 성공할 사람. 그런데 처자식도 먼저 보냅니다. 형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결판을 냅니다. 이 야복이라고 하는 나루토에 야복이 왜 붙여졌습니까? 야복은 비우다, 내려놓다는 뜻입니다. 비운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모든,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재산도 다 내려놓고 모든 처자식도 내려놓고 다시 자기가 그 고향에서 쫓겨나가지고 삼촌 집으로 갈 때, 그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잘 때 아무것도 없었던 그 모습으로 지금 스스로 찾아온. 여러분, 저는 여기서 야곱의 위대함을 보는 것입니다. 야곱은 결단의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서도 야곱처럼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처자식도 다 나를 버리고 몸에 병까지 짊어져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지만, 여전히 자기 것 그대로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도 야곱처럼 살다가 많은 것들을 누린 적도 있고 가진 적도 있고 인생의 전성기 화양연가라 그러나요? 그런 날들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상실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야 주님 앞에 옵니다 하는 것도 참 복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마는, 지금 여전히 많은 것들을 그대로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 외에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야복 나루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결국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나 하고 힘 하나도 없이 쓰러져 있는데, 죽을 날 기다리는데 머리맡에서
형제 자매들이, 며느리들이 재산 갖고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거기서 안타깝게 아버님, 어머니 부르짖으면서 더 사셔야 합니다. 우리 두고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고마우신 분 붙들면 막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려면 야복 나루토의 비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훈련들을 조그맣게 한 번씩 해보는 게 어떨까요? 저도 그런 훈련 중에 하나를 한번 예를 들자면, 제가 선교사님이나 후배 목사들, 좀 개척한 어려운 목사들 오면 종종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 방에 서재가 있는데 그 서재 들어가서 우리 김 목사는 책 10권 가져가,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참 들어가서 책을 10권 뽑아가는데 얄밉게도 제일 비싼 책만 골라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10권 주고 20권 주고 뭐 그렇게 줍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그러죠. 사실 제가 그 책을 또 볼 확률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거의 없습니다. 또 보지 않, 단행본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한번 보면 끝나는 책들이에요. 언제 그걸 또 봅니까? 어차피 제가 좀 있으면 아니지만 조금 더 할 거지만 은퇴하고 나서 그 책이 아무 쓸데 없을 때 돈 주고 버려야 돼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학교 다닐 때 또 뭐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 할 때 이 책, 정말 책 욕심이 많거든요. 학교 앞에 서점 같은 데 가면 교재 사기도 바쁘지만 이렇게 좋은 책들 많이 나와요. 그러면 뒤적뒤적거리고 가격표 보고 또 덮고 가격표 보고 덮고 못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한 권 사면 딱 이렇게 품고 기뻐서 돌아올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닌데, 하여튼 목사들은 다 책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이 주변에 아직도 있죠. 그래서 우리 교육전사들 데리고 가끔씩 서점 가서 책도 사주고 하는데, 그렇게 비워놓는 거. 제 친한 목사님 한 분은 사무실이 아주 좋아요. 예배당도 크고 사무실도 아주 좋아. 근데 아주 뭐 전시품들이 너무 예쁜 게 많은 거예요. 무슨 뭐 기념품 샵처럼 많아요. 근데 이분이 참 위대한 점은 뭐냐면, 목사님 저거 되게 멋있다 그러면 가져가 그래요. 그러면 진짜 가져와요. 가져가래요. 그냥 막 가져가래. 그냥 놓은 거 자기도 어디서 받아서 이쁘게 놨는데 갖고 싶은 사람 가져가라는 거예요. 참, 그런데 계속 부자가 되더라고. 그분은 계속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 베풀고 나눠주고 막 가져가라고 하는 것처럼 바보처럼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야복 나루토에서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생의 축복을 받는 이 기회가 되는 복된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은 먼저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내 인생 야곱 DNA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빼앗든지 스스로 내려놓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스스로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는 기도를 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비결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는 야곱처럼 살았습니다. 야곱처럼 산 인생 주님 만나는 날까지 살 수 없습니다. 내 이름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이름을 바꿔주세요. 제 인생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사와의 기도의 씨름에 너무나 정말 간절하니까 밤이 다 새도록 놓지 않고 씨름합니다. 천사가 이제 두고 떠나려고 하니까 못 떠나게 붙듭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를 탁 때리니까 허벅지가 뼈가 위골이 됐다. 뼈가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절룩거리게 되죠. 그러면 이제 놓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면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다시 말해서 내 이름을 바꿔주지 않으시면 전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결사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위대함 아닙니까? 현재 다 가진 사람이에요.
다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매달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수요 예배도 아름답게 새롭게 재정비되고 또 심야 기도에도 참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근간에 수요 예배 심야 기도 나왔던 인원보다 항상 훨씬 많은 인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꼭 문제가 있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라면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의 참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저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이 나오죠. 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이름이 변화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이 패배자에서 승리자로 바뀌었습니다. 혼자 지멋대로 직계로 살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변화입니까? 이름이 바뀐 복이 임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데요. 뭡니까? 첫 번째는 부끄러운 야곱이라는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부끄러운 이름, 누군가 수군거렸던 내 이름 석자가 갑자기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칭찬하는 이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막 노력한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름 되고 싶지 않으세요? 다비다처럼 말이죠. 저분은 이런 분이에요. 저분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의 장례식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저분은 조금 더 살았어야 되는데 막 울면서 매달리면서 그분의 아름다운 이름의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꿈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들이 모이면요, 교회 자랑 별로 안 합니다. 큰 교회 자랑 그렇게 안 해요. 목사들이 모이면 꼭 자랑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성도 자랑. 여러분, 부모님들이 모이면 누구 얘기합니까? 자식들 얘기하잖아요. 몇 년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한 자식들도 그렇게 효자효녀로 둔갑을 시키더만요. 그렇죠? 왜 자식 자랑해야 내가 올라가니? 목사들이 그래요. 그래서 서너 명만 모이면 성도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저도 메모를 해놨습니다. 이번엔 내가 누구 자랑해야 된다. 놓치면 안 돼, 순서. 예. 그래서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교회 집회 가면요, 그 집사님이 와서 인사를 하고 식사를 대접해요. 그러면 집사님 얘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 자랑을 그렇게 하더만요. 그러면 아이고 부끄러워요 목사님, 막 이래요. 그런데 그게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자랑해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나 우리 대교구장님이나 우리 부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얘기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 교회, 우리 기관에, 우리 부서에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게 꼭 물질이 많아서일까요? 많이 배웠을까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 목사님들이 자랑하는 그분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감동을 주는 분들이에요. 감동을 주는 분들, 고마운 분들, 너무 고마운 분들. 부끄러운 자기만 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이렇게 부끄러운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난 복을 받아요. 이 땅의 이름이 분니엘이 됩니다. 분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이름이 바뀌어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 성령의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야 기도 때, 수요 예배 때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뭐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400명 용사를 끌고 왔던 형님 에서가 마음이 변화된 겁니다. 죽이려고 칼 들고 칼 갈고 기다리고, 내가 이날만 기다렸다 하고 왔던 야곱이, 이 에서가 야곱을 딱 보는 순간 불쌍한 거예요. 야, 참, 조금 전에 만약에 야곱이 야복 나루토에서 절룩거리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이 족장의 모습으로 자기 처자식 딱 건드리고 종들, 우양들 막 수천 마리 끌고 우르르르 몰려왔다면 형님이 저놈 봐라, 지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았구나 하면서 내 칼 맞아라 이렇게 했을 텐데, 다 형님한테 먼저 보내고 철뚝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으니까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철뚝거리고 오는 그 동생을 보니 너무나 불쌍하고 측은해서 끌어안고 울었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려도 안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모든 재산도 그대로 다 돌려받게 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과 형통하면 사랑과도 형통하게 되고, 사랑과 형통하게 되면 물질의 문제도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래서 통통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통통통입니다. 이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야복 나루토에서 씨름하듯이 결판내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